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놓은 성경,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듯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말들과 또 그들을 지혜로 가르치는 그 내용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좋은 언변으로, 아니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아주 뛰어난 지식이나 이걸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다른 사람을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바울은 뛰어난 학문을 배웠고 또 집도 부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돈이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식과 정보, 최첨단 과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누릴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줍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명성을 얻어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아도 그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죠. 아니,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는 물론 세우는 거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는 둘째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세우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다가 가두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다 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또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던 이 사울이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를 핍박했습니까? 네가 성도를 핍박한 게 나를 핍박한 거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게 나를 핍박한 거야. 아니,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위한다고 위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해요? 자기 인생도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지옥 갈 일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의 육신, 세상의 관점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29절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29절 말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느니. 누구 속에서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누군가가 능력으로 역사한대요. 그 누군가,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누군가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에요. 바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우리 안에도 내 안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이나 또 내가 뭘 생각하든지 그 생각하는 것보다 이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하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저 천국에 있는 것에서 거기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 어딘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울해서 이 감정적으로 침체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세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 회사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안에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저기 멀리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능력이 내 밖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내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으면 뭐 변화가 일어날 게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영향력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평생 살아가면서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하고도 특별한 정말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상황이나 환경적인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주려고 하죠.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막아지지 않죠? 왜 하나님이 저절로 보호해 주지 않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말로는 잘 표현 안 할지도 모르는데 마음속 한켠에 생각하기를 믿어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시지? 왜 나를 안 보호해 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넋두리 하듯이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제한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죠. 근데 부모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자녀들은 건강해야 되고 키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게 반드시 내 자녀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는 그러면? 자녀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인데 그냥 방치해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과 건강에 유익한 음식들로 제공을 하고 그것들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는 당연히 건강에 자라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인데, 그럼 자녀는 자기가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의 또 몫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건강한 음식들, 몸에 좋은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시와 때마다 계속 공급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럼 자녀는요? 자녀는 그렇죠.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제 부모 역할을 다해서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건강한 몸에 좋은 음식들을 늘 끼니마다 제공을 해요. 근데 자녀가 만일 자녀의 역할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늘 때 거르지 않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안 먹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데 자녀가 그걸 안 받아. 그러면 자녀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건강한 양육, 건강한 성장, 키가 자라는 일, 뼈가 튼튼해지는 일, 몸이 건강해지는 일. 자, 이것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몫이 뭘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 역사하는 능력이 내 삶에서, 내 재정적인 분야에, 내 건강의 분야에, 내 자녀의 분야에, 내 기업, 내 회사, 내 직장, 나의 인간관계, 나의 사명, 주님의 부르심, 이 모든 분야마다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삶에 역사해서 그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심지어 이 세상,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일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내가 해야 될 몫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대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때로는 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나를 구원하는 팔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할 일을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점점 사망의 저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일은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 채로 그냥 어디 가면은 어디 땅 사면 나중에 부자 될 수 있어. 어디 집 사면 나중에 부자 될 수 있어. 어떤 종류의 그 직업을 얻으면, 어떤 분야의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앞으로 전망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지식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진짜 나를 완전케 하는
진정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 근데 그거를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인생에서 풀어지지 않는 그런 궁금증들을 그냥 가슴에 끌어안은 채 망하는 삶, 마귀의 영향 아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뭘 해야 될지, 우리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만일 그거를 알았다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몫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능력이 활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 친히 말씀하신 결과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히 말한대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 네.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을요, 대부분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 믿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도, 저도 그렇고 그렇게 설교했던 적도 있고, 근데 그게 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거예요. 다른 시간으로, 다른 관점으로.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말한대요. 그 내용들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유이자 결과,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이 말씀에 설득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영으로,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반응을 하는 거. 이게 영적인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은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고백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앵무새처럼 뭐 뜻도 없이 그냥 마음도 없이 중심도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이 성경 구절을 그냥 그대로 그냥 읽어 내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나는 동의하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동의하고 설득되어지고 믿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말씀을 저는 똑같이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받아들인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똑같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게 지금 증상이 있고 내게 지금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나에게 건강한 자라고, 성경이 나에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나에 대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설득되어졌고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나는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는 내가 할 몫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배우시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만 있는 게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묵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하가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어요. 하나는 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죠. 깊이 생각하다.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소리도 중얼거리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요? 어떤 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받아들인 내용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아마 양육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고백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소리내서 읽은, 내 마음으로 믿었죠. 믿은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그대로 이렇게 동일하게 읽으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는 고백을 내가 다시 듣죠. 그럼 나는 내 안에, 내 몸 안에 뭐가 살고 있어요? 진짜 나인 영이 살고 있잖아요. 내 영이 그 내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뭘 들었을 때? 예,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 내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말씀을 내 영에 먹이는 거고, 내 영이 말씀을 먹으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럼 묵상의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돼요. 확신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세 가지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빠르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들 다 사용하시는데 충전시켜 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충전 속도가 충전기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고속 충전기를 써요. 빨리 충전되는 거.
근데 어떤 충전기는 빨리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충전기는 충전되는데 한 3시간이 걸리고 어떤 충전기는 1시간이면 충전이 다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빨리 충전되는 충전기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빠르게 충전하는 방법이 있고 천천히 충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빠르게 충전되는 방법을 사용해야죠. 그거 물어보나 마나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빠르게 충전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끓어오르면서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일에 담대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죠?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입으로 직접 선포하는 것이죠. 상황이 좋지 않고 어떤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이 때로는 잘 해결되는 것 같이 생각되다가도 갑자기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19장 20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세력을 얻었대요. 말씀이 힘을 얻었다는 거죠. 예. 바울이요 복음을 전파할 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할 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 가지 회방들이 있었어요. 정말 말도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참한 또 억울한 죽을 위협을 몇 번이나 넘겼다니까요.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로 던지고 막 때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죽은 줄 알고서 성 밖에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숨이 요만큼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이 들어서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요. 그 성으로 쩔뚝거리면서. 뭐하러? 그게 하나님 주님이 바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 또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요. 담대하게. 그런 회방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고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을 따라서 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세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세력을 얻기까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말씀을 인식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나 분주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회방을 받으시면 안 돼요. 산만해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그래 일로 와 이렇게 할게. 일로 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러고 보면 이 구약과 구약시대에 역사했던 성령님이시나 신약시대에 역사했던 성령님이시나 같은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무슨 능력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평탄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죠. 일반적인 성공을 넘어서 좋은 성공, 위대한 성공, 위대한 형통, 뛰어난 성공을 보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이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 우리의 역할, 우리의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배우십시오.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러지 마시고 배우셔야 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게 하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을 다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불행한 일만 생기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딴 사람 다 역사하는 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가? 이러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바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고 배웠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하루의 시간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따로 떼어놓으면 더 좋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단순한 일들을 하는 그럴 때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방해받지 않고 산만해지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장소 여러분들 만드셔서 매일 매순간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걸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먹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에 두셨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입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우물우물하고 있을 거예요? 왜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셨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말하라고. 하나님이 왜 굳이 말씀을 말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세상을 말로 창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말은. 그래서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정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의 입에 주셨고 그것을 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말함으로 우리의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켜 주라고. 하나님은 내 인생 하나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나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공적인 인생을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이고 마음이고 계획이거든요. 내 인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게 해주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능력으로 역사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을 묵상해서 그대로 행할 때,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행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세상을 새롭고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